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사막을 횡단하는 일을 완주했습니다.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주고요. 또 언론에서 이 사람을 취재하러 왔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런 많은 질문 가운데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완주하는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했겠죠. 태양이 너무 내리쬐서 더워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밤에 그 사막이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모래에 발이 푹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죽을 뻔했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고 목마르고 지쳐서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그 신발에 모래야 뭐 털면 그만인데, 근데 이 조그마한 것이요 늘 발밑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경을 거기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걷는데 내내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모래알갱이가 생각지 못한 고통을 가져오고, 또 심지어 그것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 성가대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절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걷기를 하다가,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죠. 걷기를 하다가 그 발밑에 아마 조그맣게 상처가 있었는지 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꽉 차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빼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내 걷는 걸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내 온 신경을 다 빼앗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작아 보이는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요,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중부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아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렇게 작은 성은 아니지만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은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성 하나는 못하겠어?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그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오히려 아이성에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게 되고 그 엄청난 먼 곳까지 쫓겨 달아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문제지? 왜 우리가 패배했지? 왜 우리가 넘어지지? 왜 우리가 실패해야 됐을까?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실패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넘어져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의 실패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멀리에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마디에 이렇게 정답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으로 인하여 범죄한 겁니다. 근데 이 범죄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지은 게 아니에요. 7장 1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물건을 몰래 가진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집단적인 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예요. 문제는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간이 가진 죄가 뭐냐? 바쳐진 전리품을 취하였다. 그럼 전리품이 뭐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얻어지는 결과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이 막 옷에다가 폐물을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귀걸이, 장신구 많이 가지고 갔어요. 어디에 둘 데도 없고 뭐 맡길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기게 되면 그걸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면 다 그걸 취해서 자기 걸로 가지고 갑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요, 기드온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들에게 그 취한 물건을 다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금 20kg를 녹여가지고 자기 집에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쟁으로 다 취한 물건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한 가지 이런 의미예요. 오늘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신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취했다는 것이 단지 물건 하나 두 개를 가지고 갔다, 숨겼다, 몇 개를 가져갔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심각한 차원입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취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영광입니다가 아니라 이 물건을 취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고 이 결과를 주셨는데 오늘 내가 그걸 취했다는 것은 물건이 비싸고 싸고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은근슬쩍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가질 자격이 있고 박수 받을 자격이 있고 나도 누릴 자격이 있고 이만한 거 취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몫을,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면서 얻어지는 수많은 전리품들을 하나 두 개 자기의 결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내가 이렇게 했었잖아.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 내 마음 쓰고 돈 쓰고 신경 쓰고 그래서 이 아들이 잘 됐잖아. 다 내 덕이야. 그 모든 결과의 전리품들을 다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결국 내가 취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자신의 결과를 가지고 취할 정도로 자신들의 공로가 있었을까요? 여리고 성도, 이 엄청난 취직도, 대학에 합격하는 일도, 정말 승진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노력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얻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노력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 그래요. 그 자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취하는 모든 전리품들, 내 삶에 가득가득 쌓여지는 그 전리품들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 걸로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결과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세 가지입니다. 감사한 삶을 위한 세 가지 고백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백은 늘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전리품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꾸 갖고 싶어 합니다. 나도 한몫했잖아, 나도 이만큼 했잖아, 나도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그를 누릴 권리가 있잖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쑥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여러분, 서운이라고 하는 이 병이 언제 들어오나 봤더니 인정받지 못할 때 들어오더라고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겸손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소리 안 해주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합니다. 나니까 그렇지.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자꾸 도적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간이 죄를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전리품을 자기가 갖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긴 것부터가 교만하게 생겼다고. 네, 제 생긴 것부터 교만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전 굉장히 겸손하게 생겼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생긴 것보다 교만하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교만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지 할 때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난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요, 또 귀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실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전국 남신도 연합 기도회에 또 주 강사가 돼서 이번 11월 말에 전국적으로 막 포스터를 보내고 모든 교회에 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 없는, 들어오시다가 게시판에 보면은요, 제 얼굴이 달덩이처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다 보면은 제 사무실 옆에 이렇게 보면은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수십 명이 또 등록을 하고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입구에서부터 딱 사무실까지 들어오면은요, 제가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서 딱 한마디 하겠죠. 잘생겼네. 그리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 사무실 옆에를 또 보면서 이거 봐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결과, 하나님의 전리품을 나도 모르게 내가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혼자 생각해 봅니다. 네가 한 거야? 네 능력이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쓰임받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같아. 그래요. 그때 내 고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꾸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은혜고 계속 입술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십니까?
사업이 승승장구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건강으로 또 여러분의 모든 일로 참으로 감사한 일, 난 늘 고마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실패했을까? 너무너무 쉬워요. 실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 여리고를 향해서 갈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합했고 온 백성이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저들이 함께 올라가려고 하고 저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들이 순종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올라갈 때는요, 온 백성이 함께 올라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기록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3절과 같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들은 소수입니다.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왜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까요? 귀찮으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뭐하러 다 올라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한 일에 별거하는 일에 같이 올라가서 힘 빼지 맙시다 그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럽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요, 합심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엎드리려고 합니다. 난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나니까 기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결정 없이 움직일 때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올라갔어요. 온 백성이 함께 올라갔고 내 삶이 함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올라갔어요. 주일에도 올라갑니다. 수요일에도 올라갑니다. 정말 일어나기 힘든 새벽에도 몸이 지쳐 피곤하고 넉다운이 될 정도의 고통스러운 금요 기도에도 올라왔어요. 모든 예배마다 다 올라와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울며 통곡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기에 매달렸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우리는 함께 올라가던 그 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 올라가지 마소서 그래요. 2-3천 명만 올려보내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이제는 안 올라가는 게 편해요. 새벽 예배 늘 나오다가 어느 순간이가 그럽니다. 일하다가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서 못 나오겠지. 그리고 수요일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에 지쳐서 주일 오후 금요 기도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적당히 올라가자 그래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올라왔던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모든 기도에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안을 받죠.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는 해 주실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새벽에 올라가던 발걸음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발걸음이 멈추고 금요 기도에 피곤하다고 우리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주의 일에 열심이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또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어요. 말씀 듣는 걸 기뻐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항상 그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밝은 얼굴로 예배를 드렸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가정이 그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사업의 복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가정의 기업과 사업이 조금씩 잘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예배에 올라오고 수요 예배에 올라오던 마음을 다해 여리고로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가던 그분의 그 발걸음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점점 새벽에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때 드문드문 그 발걸음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못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가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도 끊어지고 금요 기도회도 끊어지고 겨우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이 주일만큼 내가 항상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꾸 사업이 넓어지다 보니까 주일날 만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미팅이 많아지고 주일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오기는 오는데 자꾸 늦어져요. 그리고 빨리 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늘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다음 주엔 일찍 올게요. 근데 또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다음 주에는 일찍 올게요. 그렇게 몇 주 하시다가 그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만 조그만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 며칠 쉬면 되는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뜻하지 않게 병실에 누워 있어요. 병실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다니고 바쁘게 다녔는데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 병실에 누워 있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눕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주의 일에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외로운 병실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병실 문이 삐그덕 열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환한 미소로 사랑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 알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비유와 같이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통곡하고 죄를 머리에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일어나서 그 힘들게 도망쳤던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말합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빨리 지나가면 무엇입니까? 다음에 또다시 그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또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어려운지 찾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이 빨리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과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